여러분, 간사님의 귀한 고백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간사님을 2012년에 만났습니다. 그 해에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함께 찬양팀 섬기면서 오랜 시간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지낸 지가 벌써 15년이에요.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간사님을 보고, 간사님도 저를 보고, 20대 후반에 만나서 40대 초반까지 그 긴 시간 함께 해오면서 정말 저는 간사님의 삶의 변화를 느껴요. 본래도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간사님 고백한 대로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3, 4년 사이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막 서기 위해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간사님 안에 막 일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제 안에 간사님이랑 함께 사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1교구 청년들을 맡아달라고 제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거절하더군요. 역시 쉽지가 않아요. 간사님과 제가 이렇게 함께 온 시간이 있다 보니까 간사님도 고민이 많이 되죠. 간사님, 제가 싫어서 그랬던 거 아니죠? 아마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서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대화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간사님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함께 사역자로 사역해 오면서 자신의 삶을 더욱 하나님께 막 드리고자 애쓰는 간사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뭐 그렇다고 너무 막 좋아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존경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의지력일까요? 환경일까요? 저는 그 답을요,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부활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활 생명을 얻다, 부활 생명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2000년 전 한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외곽의 길을 두 여인이 걸어가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손에는 향품이 들려 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이요, 무겁습니다. 그들이 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는 분,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마지막으로 향품이라도 바르고자.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도 없어요. 사흘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지금 무덤 안에 계십니다. 그들은 그저 마지막 작별을 하러 왔을 뿐이에요. 무덤이 가까울수록 그들의 마음이 더 무겁게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무덤은 돌문으로 막혀 있고 병사들은 그녀들을 안으로 들여보내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할 즈음에 갑자기 땅이 흔들려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거대한 돌이 굴러갑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쓰러져요. 그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가 굴러간 돌 위에 앉아서 있자 병사들은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졌습니다. 천사가 두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하신 대로, 이 6글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무덤이 정말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는 옷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천사가 다시 그들에게 말해요. 이제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러자 두 여인은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막 달려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고 마태복음 28장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 천사의 선언, 달아나는 병사들, 여러분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후 목숨을 걸고 이것을 증언했습니다. 거짓이라면 언제든 부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조차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2000년 전 예루살렘 한 외곽에 그 새벽의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그 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 바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는 물에 잠기거나 아니면 물을 붓는 그런 의식 자체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켜요. 여러분 여기서 연합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쉼피토이는요, 원래 식물한테 쓰이는 단어래요. 함께 자라난, 접붙여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접목을 아십니까? 접목한다. 좋은 사과나무 가지를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버티고 자라는 튼튼한 대목에 딱 접붙이면 그 가지는 이제 새로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을 얻고 삽니다. 가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연결된 나무가 달라졌어요. 그 나무의 생명이 가지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연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그분께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거룩하신 분의 의로우신 그 죽음이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어야 할 나의 죽음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새벽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본문에서 헬라어 쉰, 그러니까 함께 라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해요. 쉰 에타포멘, 쉰 에게르데, 무슨 말이냐면 함께 장사되다,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 당시에 물리적으로 함께 있었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분을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 어느 날 정오에 라디오에서 일왕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항복선언이었어요. 일본은 항복한다. 36년간의 어둡고 긴 밤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바로 광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 여기 계십니까? 한 분도 계시지 않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 사건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현실을 만들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사건이요, 내 현실 자체를 바꾼 거예요. 그날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과 같은 이름과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그런 사건이에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광복의 사건은 태어난 나라로 결정이 되지만 이 부활의 사건은요,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접붙여진 사람, 그 사람은 2000년 전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접목된 가지가 나무의 생명을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가 남아요. 나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건요 194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루팡섬 정글 어딘가에 이제 전쟁이 끝난 줄 모르는 병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일본군 소위 오노다 히로였습니다. 그는 무려 1974년까지 29년 동안 혼자 싸웠습니다. 그를 정글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전단지가 뿌려졌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가족이 친필 편지를 씁니다. 그것조차 믿지 않았어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그는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무려 29년을 정글에서요. 여러분,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사실을 믿지 않으면 끝난 전쟁을 계속 싸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요,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져야 할 죄의 무게를 대신 지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을 받으셔서 대신 죽으셨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셔서 그 죄와 사망이 있는 그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와의 전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옛사람은요, 이미 무덤에 묻혔어요.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난 전쟁을 여전히 싸우면서 삽니다. 마치 오노다 히로처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이 단어가 헬라어 로기조마이인데 장부에 기입하다, 장부에 쓰다, 사실로 간주하다 이렇게 말하는 회계 용어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90만 원이 남다라고 장부에 적잖아요. 사실을 사실로 기록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여겨라는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살아있는 자이며 너희의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 우리 각 사람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실로 여기고 믿으라 말하는 거예요.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실감이 나든 실감이 나지 않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현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인간을 지배해왔습니다. 왕도, 영웅도, 철학자도 아무도 죽음 앞에서 예외가 없었어요. 죽음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뿌리에는요, 죄가 있었어요. 죄가 사망을 낳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죄와 사망이 그분을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 밖으로 나오셨고 그 이후 죽음은 다시는 그분을 주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던 그 일이요, 그 부활의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왜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당신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로, 저와 여러분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시래요. 여러분, 그 부활의 목적지가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셨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각자 짊어진 이 삶의 무게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풀리지 않는 관계, 보이지 않는 미래, 두려움, 반복되는 실패, 무기력함과 우울감, 아무도 모르는 죄책감, 이제 그런 무게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망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입니다. 죄가 낳은 사망, 그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는 힘입니다. 그날 새벽 무덤을 향해 걷던 두 여인 기억하시죠? 그들도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손에는 향품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향해 걸어간 것은요,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분의 마지막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이 그들이 그 어두운 밤을, 그 새벽을 버티는 방식이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기대보다는 버팀으로, 소망보다는 습관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시죠? 그 두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이 굴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한 것은 닫힌 무덤이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열린 무덤이었어요. 기대가 없는 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천사가 말했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소망이 없던 새벽에 찾아온 새로운 소망, 기대가 없는 발걸음이 만났던 빈 무덤, 바로 그 빈 무덤이요, 새 소망이며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 선언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지 않는 소망입니다. 내 감정이 바닥일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실패가 반복이 될 때도 꺼지지 않는 소망. 왜냐하면 이 소망의 근거는 나의 의지나 상황이 아니라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거기서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에 들으셨던 간사님의 그 간증, 여러분 이제 그 이유가 좀 보이십니까? 여러분, 간사님이 변한 것은 의지가 강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접붙임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간사님만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요 주어졌어요. 여러분, 아직 실감하시지 못해도, 느껴지지 않아도, 변한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겨라, 사실로 믿어라, 그리고 느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듣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믿으십시오. 그 부활의 사건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 그 주시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이 부활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그 부활의 생명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외친다는 것은요,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선언하신 그 선언 위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화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조금 더 확실히 있게 고백해볼까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사망은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니다.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 한 번 더요.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 한 번 더 외칩시다.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자신을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소망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 믿음으로 선언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